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은 지금도 울고 계시는 건 아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밝아오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교회는 본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선언이 우리의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쁨의 날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 울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으며 무덤은 더 이상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죄의 권세는 이미 깨져 버렸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이유조차 설명할 수 없는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어깨는 무겁기만 합니다. 기쁨의 소식은 들었는데 그 기쁨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금요일의 그림자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울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 가장 먼저 그 현장에 도착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고 누구보다 깊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은 기쁨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짧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울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 앞에서 이미 천사의 메시지가 선포된 그 자리에서 그녀는 울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슬픔에 잠길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한 가운데에서도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에도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있고 은혜가 이미 우리 삶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며 길이 이미 열렸음에도 여전히 막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빈 무덤을 보았지만 부활은 보지 못했고 천사의 말은 들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의 시선이 여전히 죽은 예수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사라진 시신,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죽어 있는 것들, 이미 지나간 상처, 이미 끝난 실패, 이미 해결된 죄의 문제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위한 초대입니다. 울음을 멈추라 하는 명령이기보다는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려는 은혜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무덤에서 살아계신 주님께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더 이상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는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 있었죠. 그런데 가장 먼저 그 자리에 도착했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헌신했던 그녀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빈 무덤은 절망의 증거가 아닌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기쁨으로 해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부활은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건은 이미 발생했는데 그 사건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 사건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주관적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지금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막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 그것도 모른 채 여전히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내 경험과 감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보았지만 구속의 완성을 보지 못했고 변화된 상황을 봤지만 그 의미를 해석할 눈이 열려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정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패배감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자유가 주어졌지만 여전히 묶여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시작됐는데 여전히 죽음의 언어로 하루를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합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활은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었다는 선언이지만 그 현실은 그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에게만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울고 있던 마리아를 향해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본문으로 가서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어떻습니까? 울고 있는 마리아가 돌아서서 봤지만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면서도 그분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모를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바로 부활의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방식인데 주님은 즉시 나는 부활했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시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설명을 먼저 하지 않으시고 대신 예수님께서도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보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절망과 고통 속에 있고 누구는 긍정적이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진리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이미 왔음에도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불평과 원망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죠. 부활은 눈이 열려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전에 이해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전에는 절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왜 울고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진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멈추어 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가? 우리가 찾는 분, 바라보는 분, 우리가 찾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는데 설명도 논증도 없이 예수님은 단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마리아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이제 그 상황,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왜 이름을 부르셨을까? 많은 말 대신 한마디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부활의 사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어떠한 진리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그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며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뜻이며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선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로 부르시는 주님과 1대1의 교제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그 교제 속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순간마다 기도의 교제 속에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외치죠. 라보니,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통해 부활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 천사의 말을 통해 확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은 어떤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고 시선이 바뀌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경험될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한 장면으로 머물러 있는 하나의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살아 움직여야 할 능력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물으시죠.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슬픔에 잠겨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혹 지나간 실패와 상처 때문에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과 슬픔과 좌절, 낭망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무너진 채 서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직도 무덤 앞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미 비어 있는 무덤, 이미 끝난 이야기,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 앞에서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찾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눈앞에 계신 주님을 두고도 다른 설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몰라보고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울고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무덤 앞에 서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다가오는 음성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적용은 단순하죠. 더 많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이해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돌아보는 것, 그분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내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활을 과거의 사건, 2000년 전 어느 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라는
역사적 사실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은 분명한 진리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 사건, 하나의 사건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때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능력을 베푸시는 현재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선언, 절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선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를 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단순히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면서 나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최후 이기는 자의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은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내가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도 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빈 무덤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능력임을 믿사오니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슬픔이 아닌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